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밤 예배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눈 인사 또 목 인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네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강단에서 처음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제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교도소에 잠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는 12월 달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교도소 분위기 정말 안 좋더라고요. 너무나 춥고 살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별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연말에 교도소 위문 공연 갈 일이 있어서 저는 청년부 회장으로 대표로 어른들하고 같이 따라가서 그때 잠깐 위문 또 찬양하고 연말 선물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유명한 전주교도소. 순간 여러분 오해하셨죠? 저 목사님이 별이 하나 있는 범죄자구나.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위문 갔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교도소 갈 곳이 못 되더라고요. 정말로 갈 곳이. 화장실도 정말로 이게 화장실인가 싶기도 하고, 그 분위기, 그 남자들만 있는 남자 교도소라 정말로 분위기가 12월이기도 했고, 또 막 빡빡 깎은 죄수들, 그다음에 똑같은 옷차림의 죄수들 앞에서 잠깐 이렇게 교회 소개하고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고 선물 나눠주고 한 시간도 채 있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 있었던 듯한 느낌, 그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교도소, 즉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세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면 이 일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 보면 나오는데,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지방에 귀신이 아주 독하게 들은
한 여인을 만나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죄 몫은 그겁니다. 이유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단계, 우리 양파 벗기듯 또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해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점을 쳐주는 거겠죠. 좀 더 내용을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식의 풍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점을 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을 찾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 한참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고 한참 이렇게 수입원을 짭짤하게 몰리고 있었던 때에 그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그렇죠, 귀신이 들려야 점을 쳐주고 또 돈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외지에서 온 바울과 실라라는 두 청년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대답 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셨습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점을 왜 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보시니까. 이렇게 주변에 지금 마스크 써서 제가 모를 것 같지만 입가에 미소를 띠신 분들 지금 3분 발견했습니다. 3분. 이해합니다. 충분히. 점을 사람들이 왜 보죠? 미래에 대한 궁금증. 그렇죠. 모든 사람은,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달 뒤 또는 1년 뒤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점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얘가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 늘 다 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어떤 교육 정책, 어떤 교육의 큰 틀의 어떤 주제, 방향,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 교수들, 박사학위들, 이런 사람들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줌마들의 수다. 이해되시죠? 아줌마들의 수다. 옆집 아줌마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녀들의 학원 문제, 미래 문제, 무슨 문제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 또 나의 건강에 대한, 나의 목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는 찰나에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그 주인들, 아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라는 이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낸 거죠. 화도 날 법도 합니다. 그러죠. 주 수입원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엄청나게 또 구타와 폭행을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엄청 폭행 및 구타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가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해 보면 엄청나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일 했는데,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일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 했는데 엄청나게 구타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복음을 전해서 한 여인의 삶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꾸어 줬는데 그게 죄목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거의 실신한 상태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실신한 상태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25절 보니까, 25절 우리 읽었던 본문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렇죠.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건 아마 24시 전후쯤 되지 않을까. 좀 더 간다면 새벽 1-2시 정도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25절을 3글자로 줄이면 부흥회.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거의 몸도 지금 정상도 아니고 엄청나게 맞아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죄수들, 다른 죄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다른 죄수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미쳤구나.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맛이 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 방언, 통성기도, 그 다음에 전혀 듣도 못한 그런 찬송가라고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바로 옆에 또 이쪽 저쪽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은 정상이라고 할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게 2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릴 줄 알고 자기들이 결박하고 있던 것이 풀릴 것을 뻔히 기대하고 찬송과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문 정황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사도로서,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은 것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쩌면 신앙생활도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 간혹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제 이 말, 역설적인 이 말 이해하시는 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모습, 일반적인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정말로 예수를 깊게 믿고 정말로 즐거워서 다시 오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자기들의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은 곳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아마 이런 설교 또는 이런 세미나 한 번, 아니 그 이상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언젠가 한때는 초대교회로 회복,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현대교회는 다시 초대교회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고 초대교회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약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이,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당연히.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 부담스러운 곳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두 분 빼고 다멘 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모일 수 있어요?
장로님 아멘. 그러죠? 우리 수요일 주일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고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애찬식을 항상 매일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기를 기꺼이 자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겁 없이 예수 믿었습니다.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 이후 그거를 기점으로 많은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전후로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겁 없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12 제자들 보세요. 바울 보세요. 바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하고 거의 99% 다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고 초대교회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저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약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모여야 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야 되고 겁 없이 예수 믿고 전도해야 되고 돌에 맞아도 죽으면서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기에, 어디를 보고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았을까요?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진으로 인해 감옥은 순식간에 혼비백산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서 깬 간수가 난장판이 된 이 감옥 상황을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거늘. 그렇죠? 깜짝 놀라죠.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크게 소리지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살하지 마. 그 말이죠. 간수한테 지금 그 말 한 겁니다. 왜 감히 생명을 함부로 끊어? 예수 믿고 죽어야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어야지. 왜 허망하게 그렇게 가려고 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여기까지 내용을 바라보았을 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정말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보입니다. 첫째는 25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거의 실신한 상태인데 한밤중에 끙끙 앓아야 되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부흥회를 하죠. 그 다음에 금방 읽었던 27절, 28절 지진이 나서 옥문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타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도망갈 수 있는, 발목에 묶여있던 착고, 뭐 손에 묶여있던 결박, 뭐 이런 게 다 풀려졌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죄수라면 여러분 탈옥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갈 찬스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저 같으면 도망가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모든 결박한 것들이 풀렸고 옥문이 열렸는데 또 간수는 꼬박꼬박 졸고 있고,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멘 하고 이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죠, 정말로 엉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죠. 도망갈 기회가 천금 같은 기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옥의 상황은 이제 서서히 정리되어 가는 듯합니다. 정신을 차린 간수, 이제 정신을 차린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납작하게 엎드리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죠? 바울과 신라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대 간수는 이상한 반응을 행동을 했던 바울과 신라라는 저 두 사람, 분명히 간수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들어왔다. 그 간수는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잠도 안 자고 밤에 새벽에 뭐 이상한 기도 같은 거, 방언기도, 통성기도 같은 거, 또 듣도 보도 못한 뭐 찬송,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 봐서 간수들은 아마 바울과 신라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29절에 바울과 신라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아멘. 간수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그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아직까지는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현재 감옥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에 있어서의 간수의 질문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성경은 다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간수와 상황, 간수와 이 감옥에서 벌어진 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질문을 간수가 합니다. 만약에 바꿔서 정상적인 간수라면, 그러죠? 죄수들을 지키는, 감옥을 지키는 정상적인 간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감옥이 난장판이야. 도망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이 있고,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은 여전히 찬송 기도하고 있고. 정상적인 간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상부에 보고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간수라면, 제대로 교육을 받은 그런 교도관이라면 상부에, 지도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병력, 그렇죠, 병력을 지원받아서 탈옥한 간수 쫓아가야 됩니다. 잡아야죠. 쫓아가서 말 타고 가든 뭐 마차 타고 가든 탈옥한 간수 잡고, 그리고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있던 간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결박해야 되죠. 다시 꽁꽁 묶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다른 감옥으로, 철장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정상적인 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럽니다. 정상적인 간수라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모습도 그렇고 간수의 모습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간수의 질문은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 포인트,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25절 32절을 기록한 이 하나님, 저자이신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 계획된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간수의 질문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이 기록된 성구 액자, 이 액자 가지고 신방 엄청 다녔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에 보면 그 신방 성구 액자 이렇게 몇 구절, 대표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런 말씀.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은 아주 단골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간수에게,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이렇게 물어본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다. 오직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의 매맞음과 폭행과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억울하죠. 그렇죠. 절도를 했다거나 누구를 죽였다거나 폭행했다거나 전혀 그게 아닌데 한 여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바꿔준 것뿐인데 그 이유만으로 바울과 실라는 구타와 폭행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처한 형편에 대해서 전혀 단 1%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현재 감옥에서 벌어진 이 모습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순간 자결하려는, 순간 자살해서 생명을 끊으려 하는 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32절에 아니죠. 간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한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이런 매맞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들이 향했던 시선은, 바울과 실라의 시선은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까 설교 소대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겁없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겁없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겁없이 순교했습니다. 겁없이 매맞았고 겁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돌에 맞으면서까지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시선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감옥이 아니었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시선은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공권력과 로마의 형법과 무시무시한 칼과 창은 비록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로마의 공권력은 결코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공권력, 어떠한 세상의 힘과 또 칼과 창에 의해서 단 한순간도 결박될 수 없는 게 바로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마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갇혀서 이 세상의 것들만,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나도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어쩌면 세상의 것들로 포위되거나 결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시선은 영원한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은 결코 이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성도의 시선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결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이 이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잠깐 보이는 것들, 잠깐 우리 눈에 보였다 사라지는 것들에 결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그럽니다. 예수를 즐겁게 믿고 예수를 신나게 행복하게 믿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향락에 우리의 시선을 결코 뺏기진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품격을 지녀야 됩니다. 성도로서 지녀야 할 품격, 믿음의 품격, 신앙의 품격,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위, 위치로서의 품격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품격,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이 시간 예배에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에 예수를 향한 시선, 영원함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시선을 가지시고 지금 이때를, 어려운 이때를 능히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